반갑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곧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병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 남지 않는 생애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지요. 아버지가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잘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어요. 힘을 낼 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해주고 싶은 유언의 핵심입니다. 일어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 약속을 의지했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 갔다. 그런데 그 약속은 너에게도 유효하다. 나는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어느 땅요? 애굽 땅? 아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 17년을 호요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편안히. 야곱의 자식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붙잡거나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야 될 그런 가족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기억하라.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생애의 마지막 때에 하는 말, 이 말은 참 중요하죠.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늘 그가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삶이고 이 삶은 내 시대에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다음 시대에도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소망했고 너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생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자인데 그 손자들을 손자로 여기지 않고 한 등급 올려주는 바로 양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장남이잖아요. 르우벤이 시몬이 둘째고 그들처럼 내가 장남과 차남처럼 이들을 내가 입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을 르우벤과 시몬처럼 할 것이다. 6절 이들 후에 네 후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면서 야곱을 장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요셉 잘 알아야 한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이 모든 자녀들은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내게 주신 아들들. 요셉의 고백 속에도 역시 담겨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부부의 작품인가요? 물론 하나님은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탄생케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사랑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아니면 자손을 허락하신 이 야곱과 요셉에게 이러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그런 분명한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고백합니다. 여기 쭉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간.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이 너에게도 흐르고 있다, 흘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나 요셉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나 동일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자녀를 보고 그의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20년간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년에 너를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게 될 줄이야. 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그리고 그가 붙드는 소망. 노쇠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나라를 바라봤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요 눈이 어두웠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알아봤어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알아본 이삭과는 달랐어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제대로 판단 못한 이삭과는 달랐어요. 야곱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겸손해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또 점점 더 불평하고 욕심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들고 연수가 더해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거룩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불평할 만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녀들을, 손주를 축복하는데 섭섭하거나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데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거룩한 소망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고집의 사람이 안 되겠죠. 겸손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달라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고 그때 한 시대의 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또 거룩한 소망에 있어서는 어떤 세대든지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공통점, 그 깊이, 그 겸손, 그 감사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도 주변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봐왔고요. 그리고 정반대의 사람들도 봐왔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러면 추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것을 신앙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